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은혜 안에 보내며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절로 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해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간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은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복음을 경험하라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그는 뽕나무를 배영하였고 양을 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언 활동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역상은 남유다와 비교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완악하고 타락한 사회였죠. 우상을 숭배하였고 왕들의 악행은 이루 말을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은 방종하였고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매점매석과 상행위가 다 타락하여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남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에게 아모스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갈멜산이 깊은 수월과 바다로 도망쳐도 하나님이 그곳까지 쫓아가서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을 색출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본질을 현대적 관점에서 우리가 재해석을 하고 오늘 우리 시대의 타락상을 보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복음을 경험하라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우상숭배에 빠진 바알, 아스타롯 이런 여러 신들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잃어버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주범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대처하는 교인들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해도 예배를 쉬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라도 꼬박꼬박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코로나19를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 오기를 멀리하고 다른 데 다 돌아다녀요. 시장도 가고 음식점도 가고 그리고 회사도 다니고 전철도 타고 만날 만한 사람 다 만나면서 교회만은 가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죽었습니다. 예배가 병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죄악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자신을 구원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삶의 문제를 치료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각가지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소원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영육이 건강하게 사는 은총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시험에 든 첫 번째 상태는 예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싫어했습니다. 예배를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가 병든 이유는 북왕에서요. 북이스라엘은 잘 살았습니다. 국가가 안정됐습니다.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그들은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버리고 주소를 의지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연초입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주소를 의지하고 영매쟁이를 찾아다니고 점을 치고 구슬을 하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우상숭배요 주술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여호와 한 분만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 예배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아직은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일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일 예배 오셔도 괜찮습니다. 마스크 쓰고 오시면, 거리 두기하고 오시면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래도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신을 찾거나 주술 행위에 빠지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안에 사는 성도가 참된 복음을 경험하는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신들을 돌아보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그들에게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아직도 그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잘 살던 한 사람이 부부싸움을 끝에 이혼을 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두 딸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기 위하여 이민을 떠났습니다. 한 번은 9살 막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몇 대 때렸습니다. 딸아이가 당돌하게 아버지를 때렸다고 전화로 캐나다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고 아이의 몸에 남아있는 아빠의 손자국을 보면서 이제 취조한 끝에 아이를 기를 자격이 없다고 그 아버지에게서 아이를, 9살 먹은 아이를 빼앗았습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캐나다 정부는 양부모에게 그 아이를 입양을 시켰죠. 생이별을 한 겁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아버지는 아이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괴로운 나머지 이민을 갔는데 막대한 돈과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이 아버지는 잃어버리고 말았죠. 싸우더라도 한국에서 싸우고 살더라도 한국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더 좋은 나라라고 찾아갔는데 거기서 모든 것을 더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는 도망을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 멀리 떠나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지옥에 갈지라도 지옥까지 따라옵니다. 우리 주님은 본문의 말씀, 스홀 지옥입니다. 지옥에 떨어지고 깊은 골짜기에 숨고 바다 깊은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오셔서 죄의 문제를 추적하시고 묻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고, 회개하는 것만이 축복을 받는 길이고, 회개하는 길만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된 세상과 가까이 하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구원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어옵니다. 영생이 들어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는 국가였고 양을 치는 유목 국가였습니다. 가뭄이 계속 들었습니다. 농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계속 들면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풀이 자라지 않으면 양을 먹일 수 없습니다. 양을 먹일 수 없으면 젖이 나오질 않습니다. 모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땅에 각종 가뭄 재앙으로 그들을 쳤습니다. 땅과 하늘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 곡식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강물과 바닷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또 기근이 왔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고통은 더 컸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과 똑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감당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을 경험합니다. 구원을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우리를 주께로도 가까이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온전한 복음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풍성한 하루를 사는 우리 참사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 평안을 허락하시고 오늘 아침 저희들 눈을 뜨게 하셔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경험하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모스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들여다보면서 주여 저희들은 참된 주님의 자녀들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